예레미야 26장 16절입니다. 구약성경 1093쪽입니다. 1093쪽 예레미야 26장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막을 참조해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16절입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18절.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19절.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23절로 넘어갑니다. 23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말씀 제목을 잘못 적었네요.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 말씀 가지고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매일 성경으로 새벽마다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달까지는 사도행전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매일 성경 본문을 보니까 지난번에 예레미야 25장까지 묵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26장부터 다시 이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장 말씀으로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대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기뻐하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방백들, 죽이려고 하는 방백들 또 그 주변에 있는 백성들 중에 경건한 자들을 통해 예레미야를 살려내는 장면이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그 백성들 가운데 몇 명의 경건한 장로들이 이 미가 선지자가 이 히스기야 시대의 미가 선지자가 성전이 무너질 거다 이렇게 선포했을 때 그 유다왕 히스기야가 그를 죽인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처럼 우리도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때로는 불행을 이야기하고 또 심판을 이야기해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미가 선지자를 그렇게 대면했던 히스기야 왕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길을 찾아야 된다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절망과 위기의 순간에 이 예레미야는 지금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위기에 있어요. 말씀을 바로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다 기뻐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때로는 죄를 지적하는 말씀도 있고 책망하는 말씀도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그랬죠. 그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들, 경건한 장로들을 통해 예레미야 선지자를 살리신 분입니다. 제사장들, 선지자들과 뜻을 같이 하던 백성들과 방백들이었지만 일반 제사장들과 일반 선지자들은 다 죽이자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거기에 동요해서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더라는 거예요. 유다 중에 남아있는 그 유다 민족 중에 남아있는 경건한 장로들 몇 명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신변을 변호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구약에 나온 다른 왕들의 예를 들면서 이렇게 하면은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세상이 온통 죄악으로 치닫고 있지만은 소리 없이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세워 가신다는 본문입니다. 그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9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 경건한 장로들이 예레미야를 변호하기 위해서 어느 시대의 왕을 예를 듭니까? 히스기야 시대의 남유다 그 상황을 예를 드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은 그 뭡니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불행을 예언했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 가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징계하고 심판하는 게 맞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잘못 가면 매를 들죠. 하나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 가면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사생하라 그랬어요. 잘못 가는데도 매를 들지 않는 것은 자기 아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이 미가 선지자를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 나라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재앙을 예언하고 심판을 예언했는데 그 심판을 취소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된 재앙과 어려움이라도 하나님이 취소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 자신의 내면을 말씀을 비추어서 돌아보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면서 잘못된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있다면 그것을 고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매일매일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실수하지 않는 백성이 아니라 실수하고 자기가 잘못 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이 설교자들이나 지도자들을 통해 말씀을 들려줄 때 그 말씀에 찔릴 때에 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냐 축복의 말씀만 전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그 책망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아멘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진짜 복이 있는 거죠. 회개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16절입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여러분 방백들과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외쳐진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혀진 말씀이 이렇게 가다가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한다 이거였어요. 성전도 다 부서질 거다. 이런 안 좋은 불길한 예언이었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다는 거죠. 그 경건한 장로들의 도움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영적 지도자가 설교할 때 내 생각과 다르다. 그래서 설교를 무시하고 안 듣고 설교를 비난하고 목회자를 비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지도자구나 이거를 생각하고 정말 그 설교자의 설교가 성경에서 벗어난 설교가 아니라면 수용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설교자가 일부러 성도님들의 마음을 불편하고 찌르게 하려고 설교하는 설교자는 없어요. 그냥 말씀에 나온 대로 설교했는데 그게 찔린다면 성령이 그걸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찔린다면 내게 회개할 죄악과 돌아서야 될 삶이 있다는 거죠. 돌아설 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진짜 형통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 19절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그래서 예를 든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 죽이면 안 됩니다. 경건한 장로들이 뭘 예를 든 거예요?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 선지자를 예를 든 거예요. 미가 선지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죠. 예루살렘 성이 부서질 거다. 경고했습니다. 그건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경고가 올 때 그 경고를 알아들어야 되죠. 사인을 알아들어야 되죠. 그렇게 이 경고하자 하나님의 남유다 왕 히스기야가 잘못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미가 선지자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재앙에서 돌이켜 달라고 오히려 그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죠. 나단 선지자가 바세바를 취한 사건과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한 그 사건을 다윗 왕이 찾아가 가지고 여러분 뭐 지적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 왕이 어떻게 했어요? 남의 아내를 취해서 간음죄 그 남의 아내 남편을 죽여버렸죠. 모르게 하려고. 왜요?
그 사람이 임신했거든요. 자기 아들을. 그러니까 이게 안 드러나게 하려고.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가지고 비유를 들면서 당신이 바로 그 왕이 아니냐고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불편한 이야기입니까? 죄를 드러내는 이야기지만. 그럴 때 여러분 경건한 다윗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지자를 죽일 수 있어요. 죽였습니까? 침상을 접시며 시편 51편에 보세요. 읽어보세요. 침상을 접시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말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개인 경건이든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음성이 책망과 경고로 들리면 그것은 내가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불편해 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죄를 짓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책망과 경고가 들릴 때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존중하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를 존경하시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은 다 무시한다고 사무엘하 2장 30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히스기야 왕처럼 다윗 왕처럼 회개하고 돌이키셔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이건 뭐냐? 히스기야 왕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살렸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지만은 23절에 나오는 요야김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우리아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요야김 왕 때. 이렇게 가면은 성전이 또 이스라엘 땅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겁니다. 이렇게 예언하니까 요야김 왕이 히스기야와는 달리 분노하면서 애굽으로 도망가 있었던, 왜요? 애굽 도망 안 가면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아 선지자를 잡아오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처형한 장면이죠.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같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히스기야 왕이 보인 반응과 이 여호야김 왕이 받은 보잉이 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건한 지금 장로들이 이 예레미야 죽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죽여서 여호야김 왕 때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그런 망조의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말씀이 내게 복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분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내게 책망이 오고 내 마음에 그게 찔린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돌이켜서 복을 받으라고. 그렇게 할 때 이런 모를 분노를 거두고 설교자나 지도자를 향한 원망을 거두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지 귀를 기울이고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진짜 평안이 임하는 것이죠. 참 하나님의 복을 그때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든 축복의 말씀이든 우리의 입에 달든 쓰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